여기고요. 복음이 들어가야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심령이 사는 거고요. 복음이 가정 안에 있어야 희망이 있는 거고요. 교회가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환경도 넉넉하고 풍성해졌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가정이 심령이 정말 우선적이고 필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인적 치유 수양의 11번째 맞이하게 되는 여기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함께 복음의 감격에 젖어들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의 시간이 또다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함으로는 모든 하드웨어가 강하고 든든하고 견고하게 보여도 소망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그건 한순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고, 여기에 치유가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절대적인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유사복음, 다른 복음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혼란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 즉 가짜 복음에 이끌려서 너무 많은 성도들이 넘어졌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복음으로 그들을 심고 가꾸고 돌봤건만 유사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완전히 성도들을 흔들어 놓으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기쁨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보다 최고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해결자가 되시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이 되면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악한 시대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만지심, 건져주심, 살려주심,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또 하나, 복음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은 예수님이 친히 속죄물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짜는 진짜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더 요란합니다. 더 진짜인 것처럼, 더 기도하는 것처럼, 더 친절한 것처럼, 더 능력 있는 것처럼 요란을 떱니다. 가짜로 성도들을 교란합니다. 오늘 본문에 교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는요, 헬라어로 타라소입니다. 타라소라는 단어는 뒤흔들다, 선동하다, 어지럽게 하다, 불안하게 만들다, 이게 교란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들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습니다. 교란을 줍니다. 선동합니다. 흔들어댑니다. 결국은 가정이 파괴됩니다. 사회와 단절이 됩니다. 성도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바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게 진짜를 가장한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더더욱 큰 문제는 참된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미혹당하여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깊이 빠져있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복음이면 복음이지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거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가짜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만 좋게 하려고 합니다. 교주 중심으로 갑니다. 예수님보다 교주가 더 중요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 평안의 말, 축복의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력한 말씀 듣고 수술하고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치유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 들으면 시험 들어. 저 말씀 들으면 마음이 상해. 하나님은 회개하라 말씀하고 고치고 새롭게 바른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복음을 외치는 자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고 괜찮아, 평안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지옥도 안 만들었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 가짜 복음에 속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듣고 아멘하고 치유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냥 위로되는 말, 평안한 말, 귀에 달콤한 말만 듣기를 원하다 보니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복음이 사라져 버려요. 기복적입니다. 그저 복, 복, 복. 예수님 믿은 것이 최고의 복이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복인데 이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어요? 그런데 자녀 잘 되는 거, 남들보다 돈 많이 버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그냥 오로지 관심이 번영과 기복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번영과 기복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는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번영주의, 기복적인 신앙, 신비주의, 그리고 짬뽕 혼합주의, 그리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이게 바로 복음을 왜곡시키고 훼손시켜가는 요소들입니다. 오늘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오직 복음으로 살자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자, 6절 말씀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다른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헤테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두 가지 다른 것 가운데 하나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다른 것 중에 하나, 이게 헤테른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두 가지 중에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은 하나인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건 가짜이고 사입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소개하면서 여기는 다른 남편입니다. 다른 남편이란 말은 남편이 아니란 얘기예요. 가짜란 얘기예요. 제 남편입니다. 소개하면 되는 것이지. 제 아내입니다. 제 남편입니다. 네, 또 다른 아내예요? 다른 아내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사입이란 얘기예요. 복음처럼 보이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가짜에 속아요. 왜요? 더 진짜처럼 보이니까, 더 진짜 행세를 하니까.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헌금 얘기하면서 헌금 시험 들었다 하면 맞아 헌금을 강조하고 11조를 강조하고 막 그러면 맞아 그리고 나서 진짜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이비들에게 빠져보세요. 나중에 집 바치고 다 바쳐요. 교주들에게 다 바쳐요. 작은 헌금에 시험 들었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 글이 빠지면요, 집이고 뭐고 다 바쳐요. 그게 가짜 복음에 속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신땡지,
육체 영생한다고 그러죠. 근데 신땡지 교주가 지금 광주에서 큰 수술했어요. 80 중반의 노구로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안 죽는다고 했는데 이제 그들은 거짓말이 거짓말인데도 다 속고하고 있잖아요. 그가 죽어도 신땡지는 안 없어집니다. 왜요? 일반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교리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유지해야 돼요. 왜요? 그들은 황제가 돼 있는데요. 완전히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앵벌이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제 완전히 중앙 집권적으로 물권, 그 다음에 이제 명예, 모든 게 다 들어오잖아요. 속지 말아야 돼요. 정땡땡. 이 사람은 여자 예쁜 대학생들만 다 전부 다가 이제 육체적인 관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교주한테 성폭력을 당했다. 성폭력이 아니죠, 뭐. 근데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교도소 갔어요. 그런데 전부 다가 그런 분에게 내 몸을 드렸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이러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그리 빠져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는 요란합니다. 더 진짜처럼 가장을 합니다. 이 가짜에 속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보고합니다. 가짜들이 들어와 있어요. 큰 교회 10명 이상씩 들어와 있어요. 가짜들이. 그리고 부정적인 자꾸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드러날 때가 나와요. 드러날 때가 온다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런 가짜에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어요.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가짜가 들어와서 가짜 복음을 전하니까 글이 빠져가지고 흔들거리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예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결정하니까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지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치료하는 힘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된 올해 다시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로 들어놓은 게 굉장히 공감이 돼서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진리를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으로 비교했어요. 서울에 가보면 지하철을 많이 제가 이용하는데요, 지하철역 보면 아주 가파른 계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참 편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그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공짜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그냥 옆에를 붙잡으면 좋아요. 안정되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에스컬레이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를 보면서 이 괴상하게 생긴 기계, 그거 가다가 멈추거나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 계단은 전통적인 거야.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계단으로 올라가면 좋아. 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도 아니야, 그건 믿을 수가 없어. 계단으로 가야 돼. 계단이 좋아 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계단으로 갈 거야. 혹시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면 큰일 나. 이런 말을 듣고 불안한 사람들은 100명 중에 몇 명이 또 에스컬레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갑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에스컬레이터 타면 그냥 저절로 올라가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요. 공짜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아니다. 뭐 믿어야만 되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하고 계단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해야지. 계단 올라가는 수고가 있어야지. 에스컬레이터 탄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중간에 사고 나든지 문제가 생길 거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계단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져가지고 혼동이 오고 넘어진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계단은 에스컬레이터 안 타도 천천히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계단은 613가지 조항이에요. 613가지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600개를 지켰다가 601번째 지키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610개를 지켰는데 611번째 못 지키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인데요. 내가 저 사람 미워만 해도 살인죄인데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인데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율법에 안 걸리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사랑으로 그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완성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독일의 피텐베르크 대학 교수였습니다. 28살에 천주교 본부격인 로마를 방문했다가 큰 실망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주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올라가셨다는 그 유명한 그 스칼라상타 계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순례객들이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갑니다. 이 스칼라상타를 로마로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 계단마다 입을 맞춰요. 이것이 죄를 씻음받고 이 고행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루터도 역시 누구나 하는 것처럼 바로 그 계단을 올라가서 스칼라상타에서 무릎을 꿇고 기어서 올라가고 입을 맞추다가 무릎이 아프고 힘들지만 죄는 해결되지 않고 고통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릎 꿇고 고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 듣고 바로 그 계단을 박차고 일어나서 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게 된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능력, 이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6절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가장해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스며듭니다. 특히 성도들의 그리고 교회의 약점을 파고 들어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갈라디아 지방 소아시아 중부 고원지대에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은혜 안에서 충만해갖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보니까 성령 체험도 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를 잘 섬겼습니다. 바울 사도를 어떻게 섬겼는가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보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섬겼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섬겼다. 천사 대접하듯이 바울을 대접했고요, 예수님 섬기듯이 바울을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먼저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고쳐달라고 3번이나 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면서 거절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불치병을 갖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바울이. 그럼 복음 전할 때,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복음 전한다며, 다른 사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쫓아내면서 왜 네 병은 못 고치냐? 이런 약점이 생길 수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천사처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스며시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교회로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하던 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렸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유사 다른 복음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다. 왜 성도들아 흔들리느냐? 왜 다른 복음에 흔들리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님만이 복음이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살면서 흔들리지 말고 승리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6장 11절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비롯해서 많은 서신을 기록했는데 기록할 때 보면 로마서 16장 22절에도 보면 대필자가 항상 있었어요. 바울이 불러주면 그걸 대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량을 다 쓰지 않고 옆에서 적어주고 써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내 손으로 직접 썼다 이 표현한 거예요. 복음에서 이탈한 넘어진 너희들이 안타깝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다시 들어와라 하고 내가 친필로 썼다 그 얘기예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익숙했던 옛날 관습들을 떠올리면서 옛날로 돌아가게, 전통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조상들의 전통은, 옛날 전통은 검증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옛날 게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서도 복음이 없었던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새로운 생활이 낯설어도 우리는 믿음의 새 생활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은 바울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바울의 약점 중에 가장 큰 약점이 바로 바울은 전과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를 핍박하던 자 아니었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던 전과자냐?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돌변한 것은 아마 나중에 무슨 꼼수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 변화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백성들을, 성도들을 교란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가짜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행세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자꾸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런 말들에 넘어지는 교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만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다른 복음을 들고 와서 친절을 가장해서 하면 거기에 미혹된다니까요. 거기 넘어진다니까요. 거기 흔들려 빠진다니까요. 오늘날에도 교회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목사의 약점, 성도들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가짜 복음을 들고 진짜인 것처럼 미혹합니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사이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고 조심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바울은 반대하는 이들의 공격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면서 맞다, 내가 전과자 맞다. 나 옛날에 예수를 핍박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그런 못된 죄인 중에 괴수였다. 정말 나는 잘못된 걸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해 주셨다. 그러니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대로 나는 전과자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해방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정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신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요 정말 은혜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 전하고 사도는 그만두고 제대로 설 수 없는 죄인된 괴수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그런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점 많고 형편이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택정해 주셨다는 거,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며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입었습니다. 다른 복음, 가짜 복음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요란을 떱니까? 영적으로 분별하고 바울처럼 오직 복음으로 살면서 주의 은혜만 높이는 복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친히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가짜인 거예요. 가짜. 진짜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속아요. 교란되고 현혹돼요. 그 결과는 저주란 말이에요. 사도에게는 두 손 들어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두 손 들어 주의 이름으로 늘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 축복이 예외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구부로 섬에서 전도할 때에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가가 전도를 방해합니다. 계속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합니다. 이때 바울이 그를 저주했습니다. 이 마술가 엘루마가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축복의 말로 씁니다. 문제가 많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쓰는 편지에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합니다. 늘 두 손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 축복이 예외입니다. 왜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그 끝이 비참합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을 바라보니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것입니다. 어찌 저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배반하고 율법의 계단으로 다시 올라가고 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스스로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르면 혼란이 옵니다. 어지러워집니다. 마음이 분열이 생깁니다. 순종하는 것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위로 축복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기도 하지만 말씀이 때로는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어도 우리는 말씀만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고쳐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설교한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게 여겨지는 목회를 한다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왜요? 좋아 보이지만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영혼을 죽이는 일이고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그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진짜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것만이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요, 변화의 능력이요, 살리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놀라운 기쁨이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비참한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살면서 그 기쁨과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